찬송가를 보면은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성경적으로 가장 바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적어보았대요. 받은 복을 적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면 한이 없지만 감사로 고백하고 받은 복을 세워서 또 감사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2022년 이제 석 달 남았는데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요.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나의 선한 일이 기록되고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그냥 세상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은 복을 세며 내가 누리는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구약에서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요엘서를 지금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이 요엘서는 한 700년,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270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에까지, 정경에까지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늙은이와 청년들과 젊은이와 어린이를 할 것 없이 다 성령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 그때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말세에 아버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천국에 너희들이 다 들어가라. 이래서 이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회의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기록이라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라요. 읽으면. 그래서 이제 강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울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 징벌이 너무 크므로 울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징벌 때문에 너희는 울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8절을 보면, 우리 8절을 띄워주실까요, 목사님?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한지어다. 여러분, 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어린 신부가, 아주 결혼도 안 한 나이 어린 신부가 약혼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플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슬픔이죠. 그거를 슬픈데 아주 애절한 슬픔인데, 이것은 구절을 보면은 왜 너희가 슬퍼해야 되는가? 그처럼 애절하게 너희가 울고 울라게 올 터인데 왜 그날이 그날은 언제이며 그때는 왜 슬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슬퍼해야 할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재와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네, 구절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끊어졌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기는 요시야 왕 초기야. 아주 좋은 시기예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네들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적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적 과거형,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후에 천국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되다가 너네들이 잘하면 그냥 너네가 잘 살게 그냥 해줄게, 그렇게 안 할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예언적 완료형을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전체가 다 예언서예요. 이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예언서예요. 여기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소재와 전제는 뭐냐 하면,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와 전제는 꼭 무엇과 같이 드려야 되느냐 하면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번제는 그러면 무엇이냐? 번제는요,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해갖고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 상번제는 무엇이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동안에 무언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태우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가 번제예요. 그런데 소제와 전제는 그 번제가 타는 동안에 밀가루 한 움큼 뿌리고 포도주 한 잔을 부어드리는 것을 소제와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아버지께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염소 한 마리 드릴 힘이 없어, 양 한 마리 드릴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밀가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나의 죄를 고하고 제사장이 그 밀가루를 받아서 지금 펄을 타고 있는 그 번제물에다가
밀가루를 뿌리면서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아침 저녁으로 태우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소제와 번제예요. 또 이 여기서 전제라고 그러는 것은 그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제를 태우는데 번제가 제대로 안 타는 때가 있잖아요. 미처 못 되는데 번제는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으면 이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화를 다시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교회가 무언가 좀 침체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지. 내가 우리 교회가 왜 침체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안 왔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은 많죠. 그러면서 내가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을 붙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우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없어졌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번제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번제가 없으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밀가루 어디다 갖다 뿌려? 지금 번제가 막 타고 있어야 밀가루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부을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제와 번제까지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 왜? 지난번에 했죠?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가고 또 와서 쓸고 가고 또 와서 갉아먹고 가고 말갛게 벗겨지게 메뚜기 떼가 왔기 때문이다. 그 메뚜기 떼는 왜 왔나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외의 백성들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전쟁으로 또는 전염병으로 또는 메뚜기 떼로 또는 기근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이 말도 못하게 초토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완전 기분이 들어가지고 곡식도 거둘 게 없고 나무에서 열매 딸 것도 없는 그런 극심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슬퍼하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짐승 떼도 다 슬퍼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극심한 기분 때문에 굶주림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허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좀 숨이 차지 않아요? 목이 좀 마른 것 같고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어요. 그게 그 소리죠. 밭이나 토지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문법상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같은 뜻을 바꾸는 거예요.
밭이나 토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황무해졌다는 것이에요. 말랐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럼 지금 포도나무가 그냥 다 말라가지고 포도나무가 잎사귀도 하나도 없고 가지까지 다 없어졌는데 어디서 새 포도주를 짜겠습니까? 어디서 기름을 짜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목축지가 다 마르고 땅이 생산력을 잃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맨 처음에 밭이 황무하고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아 메뚜기 때가 지나갔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건 마찬가지죠.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농부들아 과수원지기들아 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것은 밭의 소산 그런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는 쌀농사가 주가 되죠. 쌀농사가 우리가 쌀을 먹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밀보리가 주 농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또 감람류는 기름으로 쓰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전부 그 포도주도 만들고 무화과나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게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밭에도 다 없어졌고 나무가 있는데도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시들고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자는 과수원의 과일이 다 떨어졌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과나무 밭이 황무하고 복숭아 밭도 다 시들었고 이렇게 포도가 우리나라는 과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거듭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강조하는 표현법인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표현력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고 표현력이 뛰어나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전부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자들은 알잖아요.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제사를 외적으로는 말이죠. 되게 내가 이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표시를 구약에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향내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가인이 올려놓은 제물에는 하나님의 불로 응답 안 했어요.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목사님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는 저 미국에도 갈 수도 있고 집에 나 가만있어 나 가스불 끄고 나와서 안 끄고 나와서 큰일 나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앉아있지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끝났어 예배는. 그럼 뭐야 일어나갖고 아휴 무슨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셔? 아무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은혜도 하나도 안 돼. 속에서 확딱지가 올라오는 거야. 분이 올라오는 거야. 또 어떤 때는 나는 뭐이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뭐 아유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별로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속이 그러면요 하나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러지는 않지만 큰 교회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여기 앉으면 자기는 저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부글부글 그러면서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가인이 분을 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못 받고 나가면서 아휴 쓸데없는 시간 소비했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분을 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제서부터 내일은 주일이야.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을 이 주보를 보면 다음 주에 어디가 본문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미리 읽어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오늘 저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예배 속에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다른 말로 응답을 받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네가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지? 그 말은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고 목사님대로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있다가 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깝죠. 예배는 뭐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지금 선언하는 것을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은혜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등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13절 읽어주세요. 13절이죠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아 여기 보면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거는 다 누굴 말하냐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게 이렇게 되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슬프지만 누가 제일 슬플까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제일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새고 철야하면서 너희들은 기도할지어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은 마음속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지금 이 사태 이 메뚜기가 지나간 이 사태는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제사장들은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모두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엘로하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예요. 내 아가야,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럴 때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일컫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금식일이 있어요. 그걸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전 국민이 전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제사장들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기도회를 해요.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그것을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 기도회에서 이렇게 전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 좀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달 20남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틱불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금식하러 모여라 그러면은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모여서 사람들이 지파별로 쫙 전부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러면 이 단같이 높게 이렇게 나무로 단을 쌓아갖고 제사장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걸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느냐? 중간중간에 다 요소요소에 10명 중에 1명이면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레위인들이 중간에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낭독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립하라.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뒷사람에게 레위인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다 해갖고 온 백성이 다 서서 여기 보면 서서 했다 그랬잖아요.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듬뿍 받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울며 회복,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의 모임이라고 그래. 수문학 광장의 뭐라 그래? 수문학 광장 회개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후에 말하기를.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에서는 그런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요의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고통스러운 심판이 찾아올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 종말론적인 그때에도 여호와의 날은 재앙으로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재앙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이 유다뿐이 아니라 말세에 다가올 그 멸망은 온 세상의 심판이 종말을 임하는 날로 그 멸망이 불가항력의 존재자에게서로부터 오는 아주 놀라운 그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에 가까웠나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어서 주님 오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 좀 회개 좀 하고 주님 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 봐.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재미있어요. 돈도 많고요.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는데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괴로운 세상 하나님 저 혼자 죽기는 어려워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마침내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네, 20절까지 그냥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예,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요? 이 정도로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짐승에게 줄 풀 한 포기가 없는 이때에 짐승들도 슬피 울부짖고 죽어가는 이때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축도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악구절과 대조적으로 들짐승 집에서 기르는 양떼, 소떼들을 그들의 그 울부짖음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이 소가 말이죠. 배가 고파서 그 목장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시끄러워서 귀를 길가요. 아이고 그 소들이요. 배고프다고 주인한테요. 얼마나 소리 질러대는지 몰라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짐승들이요 이제 사람을 뭘로 보느냐 왼수로 보는 거야. 나를 풀을 주고 물을 주던 그 주인이 원수로 보이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나 왜 저것들이 먹을 걸 안 주나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들이 막 그 항해하는 듯한 그 소리를 높여서 그 소가 우는데 말이죠. 그 소 우는 소리가 엄청 공포스럽게 들리는 걸 제가 한번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스릴 때 인간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이런 일이 없으면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려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다 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벌을. 그래갖고 이걸 피하려면 이것 때문에 이걸 피하려면 이것 때문에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이 인간이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그 교훈을 받들어서 나 개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예배 중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덕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와 덕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다 여러분들 물론 세계가 전 세계가 다 잘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북한 반토막 나갖고 요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경제 대국 어쩌고 뭐 세계 속에 한국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기도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고 지금도 밤을 새워 날을 새워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이고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해야 되겠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야 되겠다.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시게 해 드려야겠다. 하나님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믿음의 훌륭한 우리 매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마다 섬기시는 우리 매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